읽은 본문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합당이란 말은 꼭 알맞다, 적합하다 그런 의미죠. 어떤 일에 어떤 부분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일 그 일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 기용이 된다면 그 일을 진행할 수도 없고 또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람을 기용할 때 그 일에 꼭 적합한 인물을 기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수를 약 7,000개로 보는데 직간접적으로는 한 2만 개 이상이 된다 그래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다 몰려들잖아요. 줄을 서고. 그런데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기용이 되면 괜찮은데 그저 인맥이나 학연이나 또 당선 기여도 뭐 그걸 내세워 가지고 기용되는 그 인사,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 100%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웬만큼은 되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냥 단지 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쓴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를 설명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계속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합당한, 필요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본문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띄워주세요. 57절 58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내가 성가대만 따라하란 말 안 하고 다 같이 따라하라 그랬는데 일자를 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는가? 아마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의 매력을 느꼈을 것도 같고 또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 겉모습만 보고 순간적인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되는 말씀에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예리하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겉으로만 보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에게도 허락된 그 최소한의 삶의 터전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화려한 길로 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장미꽃 황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고 자기 희생이 따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 그게 겉으로만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나선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포기하라, 거절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는 주님 생각,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주를 따르는 자도 자기에게 임하는 고난을 감당하라.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의 필연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저앉는 게 아니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59절에서 6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이에 대한 이유를 갖추는 장례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 의무가 상당히 중요해요. 유대사에 있어서 장례 풍토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명분입니다. 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신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일요일이지, 일요일, 빨간 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주의 일이에요. 주의 날. 개념이 달라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자세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포천에서 그 포천이 지금은 이제 세종시까지도 직선 도로가 거의 개통이 이제 될 정도라고 하는데 포천이 사실 시골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포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옛날 일입니다만 주일로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웅성웅성 그 예배 올라가는데 밖에서 소리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차에 치여서 어린아이 하나가 현장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려는데 교통사고가 교회 앞 그 도로에서 났는데 사망자예요. 근데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지만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배 인도하기가.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고 아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 안 하고 아들한테 가야 되지 않은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를 다 인도하고 그의 아들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예배.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 주보에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 나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렇게 교통사고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속에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물론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말한 유명한 그 제목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이번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일. 그걸 이 목사님이 먼저 생각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고 급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장애가 되거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 먼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고 세상을 먼저 구하고 영적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자예요. 61절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하였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의 마음이 가족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작별 인사 속에서 붙잡으면은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유일한 목적은 이 고랑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뒤를 다 보면 이게 삐뚤삐뚤 고랑을 내기가 어렵죠. 예? 옛날에 가래질이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긴 삽에다 양쪽 끈을 매가지고 세 사람이 당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하다 보면 이거 제대로 파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롯의 초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바울의 말처럼 예?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넘어지기 쉽고 주저앉기 쉽고 예? 결승선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도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믿음의 앞을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앞을 향해서 그대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있어요. 금년에.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